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림절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오랜만에 온 우리 귀하신 가족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벌써 4주차가 되었습니다. 대림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촛불을 킵니다. 첫 번째 1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주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 3주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 오늘 4주는 기쁨의 촛불을 예배 때마다 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의 탄생은 세상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기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 기간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축하하고 그러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축하 발표회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 설교를 더 묵상해야 되는데 춤 때문에 오늘 막 춤추거든요. 막 이렇게 막 춤춰요. 이것 때문에 막 복잡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율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온 성도가 우리 기쁨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준비된 선물과 합당한 마음으로 영광 올리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일 뒤면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준이, 용아, 우리 하율이, 애기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성탄절이에요. 어제부터 아빠 성탄절 저는 이 선물을 꼭 사주세요. 목록까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선물 받는 날인데 왜 아기들이 선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깊이 묵상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자 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영어로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지 않으시려고 친히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어요. The form of God,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 형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자기 비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를 않겠죠.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전라도 사투리처럼 냅둬버려. 그냥 냅둬버리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하는 사투리가 냅둬버려요. 제가 뭘 하면 그냥 냅둬버려요. 뭘 가장 이렇게 냅둬버리는지 모르겠지만 냅두래요. 여러분, 냅둬버려가 무슨 말이죠?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커리어 쌓기의 혈안입니다.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이유가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려고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은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성육신은 끊임없이 낮아짐이에요. 이 세상의 왕궁이 아닌 마국간,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그 구유 위에 놓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에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있는 하준이와 같은 아기와 대화를 하려면 제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하준이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람이 신방을 가서 때마침 하준이가 있는 거예요. 하준이 눈높이에 맞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하준이가 잘 소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알아듣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하준이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하준이 수준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계층이 하나로 어우러지려면 우리의 영역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 나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려면 성육신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내 기준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꼰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꼰대 교회 되게 많거든요. 꼰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이 꼰대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꼰대 교인이 되지 맙시다. 정말 꼰대 교인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교회 만나면 너무나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꼰대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젊은 애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막 예배 끝나고 바로 공연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게 너무나 싫어요. 사실 막 청바지에 모자도 쓰고 이상한 것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마음도 있지만 정중하게 차려입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어른 성도를 위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모든 기준들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으로서 같이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너그럽게 봐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그럼에도 얼마나 이쁩니까? 하율이가 오늘 제일 예쁘게 아주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너무나 예뻐요. 우리 예찬이 막 선글라스 끼고 예배 드리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정죄해버리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무시할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만인의 집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만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사춘기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과 참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우리 한 가족이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성육신의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도 성육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용화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삐지고 또 아내한테 두 남자가 늘 혼납니다. 맞기도 해요. 참 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맞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관계 속에서 성육신의 은혜를 원리를 이번 한 주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실패한 사람들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정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낮아짐의 비밀, 낮아짐의 능력을 받아 교회 문턱도 더 낮아져서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만왕의 왕, 히어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셨다면 천둥이 번쩍번쩍하고 토르처럼 회오리 바람, 멋있는 망치로 쫙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 아기도 아니죠. 멋진 망토를 딱 입고 멋있는 왕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땅의 왕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쁘고 부드럽고 좋은 비단에 쌓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자들의 아기를 쌓는 강보에 쌓이셨고, 예수님께서는 황금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먹는 그 밥통,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구간은 어둡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기에 위생적으로 적합하지도 않죠. 그런 곳에서 여인이 분만한다는 것은 남편이 정말로 이용감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인은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낮고 낮은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은 자기를 낮추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깊이 공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준이와 하율이처럼 유치원 소년 그 시간도 보내셨고 청년으로 이를 경험하셨기에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다 경험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난할 때도, 넘어질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셨고 겪으셨고 또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은 죄성은 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모습만 봐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들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은 곳을 지향하고 다 정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옆분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때 다툼이 끊어지는 것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를, 남편이 또한 상대방을 공격할 때 더 높아지죠. 목소리도 높아지고 분노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우리 모든 갈등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낮아지는 신호예요. 나의 내면의 불편함의 출처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면은 틀림없이 그곳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진 만큼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짐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낮아지심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큰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고백이 있어요. 사역 초기에 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제 사역의 중기를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사역 말기에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기, 중기, 말기에 자기를 향한 고백이 더욱더 달라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철저히 자신의 낮아짐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지만 사실 결코 낮은 자가 아니었죠. 놀라운 사역을 한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13권을 집필했고 회심 이후의 삶은 한결같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영혼 구원과 기사와 표적, 교회 세우는 일들, 선교 사역 등 풍성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결과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지는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또한 보내면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 삶의 낮아짐으로 인한 역설,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높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은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왕이 왕궁 속에서 만약에 태어나셨다면 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도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기에 왕궁은 당연히 출입 불가죠. 그런데 제한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곳 장소가 마국간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오셔서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없고 만나지 못할 자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넓을까요? 세상의 모든 강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품는 용량은 매우 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선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 등 편견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멸시받던 직업인들, 욕을 먹었던 사마리아인들 등 다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리는 계층의 사람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예수님의 가까이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나 장애인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한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포용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웃을 품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이며 동시에 받아들여주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십자가 한번 팔을 펼쳐볼까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포용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포용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인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관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육신의 원리를 적용하여 갈등의 원인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화합을 도모하며 포용력과 관용으로 모두를 품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포용의 마음,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성탄 축하 예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